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0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의 본문 이 30장 1절에서 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욥은 지난날 이 자신이 누린 그 풍성한 삶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의 이 첫마디를 통해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내 인생의 형통과 이 곤고한 모든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때로 어려운 순간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이전의 형통한 날과 그리고 현재의 이 곤고한 순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은 이런 시간을 통해 이미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영광이 자신의 계획이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었고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 30장 앞부분의 구절들을 보면 욥은 현재 이 젊은 자들과 또 매우 궁핍한 상태에 이른 그런 사람들까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놀림거리가 되고 또 자신의 이 얼굴에 침을 뱉는 침뱉은 당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의 시위를 늘어지게 하셔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게 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한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곤고하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그의 인생을 곤고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어떤 무엇을요? 그가 여지껏 살아온 형통한 모든 순간순간, 때로는 공고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늘 주변의 것들을 더욱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보다는 그 기쁨에 겨워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보다는 그 슬픔에 잠겨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곤고함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 13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방이 막혀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몰려오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 마음이 곤고해져서 하나님께 나오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곤고한 상황을 우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도무지 나아갈 길이 없는 이러한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방의 모든 길은 다 막혀 있지만 한 가지,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주변의 사람이 아닌, 주변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마음에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욥과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이 곤고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치 사방이 막혀 있어 도무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하늘을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곤고한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 현재의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이제는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곤고함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곤고한 날에 하나님과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생각한다면 그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분명 유익이 된다 말씀하시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떠한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내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전도서의 말씀 한 구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또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고난과 곤고함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